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면서 사순절 오늘 26번째 시간인가요? 네, 26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마음껏 이 시간 역사하시고 자유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말씀 나눔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요, 이 은혜와 진리는 17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에고 에이미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지금 4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어제는 우리가 14절부터 15절을 했습니다. 둘 다 여기에서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는 일반적인 어떤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누구와 대비되는 삭군과 대비되는 일반적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14절부터 15절은 이 선한 목자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선한 목자의 공통점인데, 이때 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에게는 이 목자를 따르는 뭐가 있다? 반드시 양이 있게 되어진다. 양과 목자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당신 자신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을 때 이 양은 무슨 양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 내 양이 된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느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공통적인 거 결국은 뭐하라? 내 양을 먹이라 또는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양을 친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양을 막 때리는 줄 알아요. 맞아. 그게 아니고 먹이는 거죠. 먹이고 기르고 또 보호하고 하는 것을 양을 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어제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니 하면은 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 사랑한다는 얘기야, 안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죠?
정확하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가파오와 필레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자체를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밤새 물고기 잡았던 수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그들이 왔었을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아침 서빙을 친히 해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밥 다 먹여놓고 이놈의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야단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24절 앞에를 보게 되어지면 1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죠? 근데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24절에 뭡니까? 또 그들 사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자리. 이 자식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지금 뭔 상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누님들이 좋다 그랬습니까? 제가 베다니 마리아 누님하고 막달라 마리아 누님, 이 누님들이 좋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물론 그들 인식의 한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는 제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는 지켰다. 최소한 그 남자들 맨날 의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커먼 것들 12이는 그중에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막 시체를 막 도망가게 바쁘고 막 그런데 누가 의리 지켰어요? 마리아들이 지켰어요. 마리아들이. 그죠? 저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 누님만 보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면요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하실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주님이 그 차가운 바닥에 눕혀져 있는 걸 생각하면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그죠? 거기 계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료해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새벽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던 그 누님 뭐예요? 결국은 의리 아닙니까? 사랑은요 결국 의리예요. 의리. 중요합니다. 나 사랑하느냐? 저는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 사랑 이꼴 의리다. 의리다. 끝까지 의리 지켜야 돼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 많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배반한 사람 가룟 유다도 얘기하지만 누굴 얘기해요? 떠난 사람. 데마 있잖아요. 데마. 그죠? 데마. 데마가 누구냐? 잘 모르죠. 그래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나와 있대요. 맞았습니다. 굉장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요. 제 설교의 칠판을 3년을 지으면요 성경을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무 심는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요 어른들 반 아들 반인데 아들이 어른들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뭐 얘기하면요 어디쯤 있는지 알아요. 그 말씀들이 다 누구 덕이다? 제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 가르친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다고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겸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더 교만해져 가지고 성경에 통달한 아이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계속 있어서 되는데, 그럼 이런 걱정하겠죠. 목사님, 그럼 애들 공부는 안 해요? 예, 공부는 안 합니다. 공부는 안 해요. 공부는 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는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뭐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면 뭐 얘들 인생을 뭐 책임져 주나요? 그럼 주님이 져주시지 그럼 안 져주십니까? 그걸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지만 뭐예요? 해야 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요,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며칠 할 걸요 하나님 지혜로 하면요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느끼지만 쓸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배신이야, 배신. 다 배신의 아이콘들이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왜 돌아왔는지 얘기할게요. 근데 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4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누구죠? 예,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 아니에요?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라. 이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데마가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빵에 있을 때, 그죠? 깜빵에서 쓴 거죠. 깜빵에서 썼어요. 그 뭡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신영복이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신영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감옥에서의 사색인가? 뭐 그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뭐 굉장히 많은 뭐 도전을 줬는지 뭐 영감을 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옥에서 사색, 그 죄송하지만 저기 공산주의자 빨갱이가 쓴 거 읽지 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통해서 쓰게 하신 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나 읽으세요. 빌레몬서. 성경도 읽지 않아서 예수쟁이들이, 쟁이라는 말은 아무나한테 붙이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뭐 이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대만하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그 골로새서 꼴랑 해봐야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어 나오는지 저어 나오는지도 몰라갖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이 옥중에 있는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데마도 함께 있었다 하는 걸 압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가면요, 그죠? 디모데 후서를 가면요, 여기 지금 누가하고 데마가 문안 인사하느니라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4장 11절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누가하고 데마가 나옵니다. 자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마는 없다 이 말이죠. 저기 뭐야,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뭔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누가만 나왔어요. 누가만 했어요. 그럼 데마는 어디 갔어요? 11절에 누가만 했으니까 어디 갔어요? 10절에 보니까 도망갔대요. 뭐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렸대요. 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는데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사람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아이고 참, 왜 가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게 뭔가요?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주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될 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이 내가 잘 살고 잘 되고에 관심이 있겠어요? Never!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서 내가 주님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그거 뽀록납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바울의 형님은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의 형님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멋집니다 이 형님. 빌립보서 4장을 제가 볼게요. 4장을. 바울의 형님 정말 멋집니다. 자, 바울의 형님. 바울의 형님 지금 요 얘기하다 지금 제가 빠진 거예요. 자, 저는 막 얘기하려면 막 끝이 없어요. 밤새 얘기도 합니다. 밤새 얘기도. 징글징글하죠, 그죠? 예, 어쩌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막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조선시대의 시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안빈낙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다 바울 형님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렸어요. 그럼 뭐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다 배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요?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울의 형님을 뭐 어떻게 위축시키거나 붕 띄우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봐요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법칙들과 세상의 환경들을 초월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3장에 나와 있잖아요. 3장 4절 이후에,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에 막 내가 어떻고 굉장하지? 근데 그거 하나? 그거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한테는 뭐만? 예수가 가장 귀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붙들려고 내 인생 전체를 갈아넣어서 내 영혼 전체를 갈아넣어서 내가 이분을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바울의 형님한테는요 예수님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계약을 했죠. 집 계약을 하고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있는 우리 헌금도 다 터놓고 우리한테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다 털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달 어떻게 이제 가느냐 이제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여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 민증번호를 깔합니다. 갑자기 민증번호를 깠습니다. 뒷자리까지 다 깠어요. 요새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 제 보험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넣은 보험이 뭐 보상도 잘 안 되고 돈만 쉐리만 갖다 넣고 우리 이거 완전히 이게 잘못 속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심심하더라고. 누가 내 정보를 들여다본다는 게. 그래가지고 바꿔봐라 그랬어. 바꿔봐라. 누구냐 넌? 내가 물어본 거죠. 누구냐 넌? 그랬더니 뭐 이름도 안 밝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내일 자기가 서울 가는데 분당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자. 그래서 오늘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어요. 멀쩡하게 생겼더만.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어색한 서울말이어서 그죠? 그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부산화한 거라. 말이 부산화한 거라. 내가 그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 주소 이렇게 까니까 막 태종대 다 나오더라고. 부산에 가면 태종대가 있습니다. 태종대는데 가보면 좋은지 잘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뭐 재무 설계를 한다고 뭐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웃긴다. 지하고 내하고 아무런 뭐 관계도 없고 내가 여기 나가면서 여기를 왜 나가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뭐지 이거 도대체? 자,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보험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뭐 근데 뭐냐면은 그 보험 뭐예요? 보험을 우리 월 납입금을 작게 하고 보장은 높이는 것.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들하고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물어보니까 해결됐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친구가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게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도 영업했으니까 나도 영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지는 지 영업했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처음 봤지만은 뭐 내한테 뭐 손해 날 것이 없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집 오라 했어. 오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뭐 좀 설계 한번 해보고 하면 되지. 그죠? 우리한테 유익하면 그죠? 그리고 뭐 참 처음 딱 얘기해봤는데 참 괜찮다. 목사님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제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목사가 제가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근데 목사가 사랑해야지 뭐 안 그렇겠나?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있으면서 뭐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막 선한 목자 그 친구한테 막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나는 어떤지 모르지만 난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차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집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나도 내 영업이잖아. 내 영업. 지가 지 걸 깠으니까 나도 내 걸 까야지. 그죠?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처음 만나서 한 2시간 반을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 나쁜데 길거리에서 그 뭐 테이블 위에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귀신 들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뭐 갑자기 순간 이게 뭐지 이런 눈빛을 봤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뭐 아픈 사람도 좀 낫기도 하고 근데 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표적을 봐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믿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뭐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할 말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냐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 내 동영상에 있는 그 뭐 동영상 몇 개를 좀 보여줬어요. 지도 내한테 설명할 때 뭐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나도 동영상 보여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얼떨떨하대. 그러다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헤어지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자. 11시 예배 오기로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있더라고. 라운드 숄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심각하네. 힘들다 얘기했는데 잠깐만 앉아봐라. 내가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떤 때 내보고 사장님 했다가 어떤 때 목사님 했다가 어떤 때 형님 했다가 막 지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부르더라고요. 뭐 그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앉아봐라. 허리 괜찮나? 뭐 사고 나가지고 사고 나고 수술인가 두 번을 했대요. 허리 수술을. 그러니까 재활을 6개월 받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지가 괜찮은 기고 내가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지. 아내하다가 탁 눌렀더니 악 하더라고. 엄청 심한 디스크. 그래 한 번 더 확인 사살하자. 탁 했더니 이러더라고. 디스크가 심하네. 목도 이상이 있는데 그랬더니 목은 괜찮대. 그래? 딱 이러더라고. 구라치고 있어. 목사 앞에서 내가 정직과 성실이 중요하다고 그래 얘기했구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그 길거리 속에서 내가 조용히 귀 속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목 디스크도 나았다. 허리 디스크도 나았다. 움직여 봐라. 막 목을 막 움직이고 허리를
숙이는 게 안 됐는데 뭐 하니까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봐라. 괜찮을 기다. 혹시라도 아프면 다음 주에 다시 보자. 다음 주에 다시 보자. 놀래서 갔어요. 놀래서. 목사님 꼭 오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동산 볼 때도 뭐 닮아 있는 할매 아픈겨 이러면서 막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내 추리닝 빠로 갔는데 제가 목사인데 했더니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그것이 저희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목사같이 안 생긴 거 나의 정체를 적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저희 전략 아니겠습니까? 맨날 양복 입고 막 쉐를 바르고 막 성경 딱 이렇게 끼고 다니면 내가 목사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반전했습니까? 전혀 목사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뭘 얘기했냐? 나한테는 돈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될 거지만 저는 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이렇게 은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뭐 국민연금 열심히 넣고, 근데 국민연금이 또 고갈된다니까 총회연금도 일단 넣고 있고, 근데 뭐 나름대로 그냥 제가 지혜롭게 노후 자금들을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남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은퇴하면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열심히 뼈를 갈아 넣어서 뭐 하겠다? 이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이 목회를 아름답게 지금은 젊어서 폐기로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욕심을 부릴지도 몰라. 걱정되면 지금부터 기도하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목회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나를 놓아 보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여기에 미련 없이 왜 미련이 없겠어? 내 청춘을 다 갖다 바치고 눈물을 흘리고 진짜 목숨을 갈아 넣어서 죽인 놈 살린 놈 해가면서 야들하고 같이 했던 세월들인데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면 왜 미련이 안 남겠어? 사람인데. 하지만 끝까지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될 그 일이 남았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우리는 바울 형님처럼 정말 일체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일체자족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이 쳐놓은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그 기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긴 거야? 자꾸 냄새를 풍겨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향기가 나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야? 사망의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이 요즘 너무 세가지고 제 아내가 이거 좀 씨부린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뭐 씨부리는 걸 씨부린다 그러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 씨부리 쌓는 건 씨부리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씨부리면 안 돼요. 셔럽 입 닫고 뭐해야 되고요. 삶으로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 우리가 뭐보다 더 크다 해서 온 우주보다 더 큰 게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는 우주를 삼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허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상에 좋은 게 더 많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 맨날 뭐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해봐야 뭐 너 인생에 뭐 도움이 되나? 너의 뭐 영혼에 뭐 채워지는 거 있나? 없지 않나? 야, 세상에 가 봐봐. 즉각 너를 만족시켜 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뒤에 뭐 와요? 공허함이 몰려온다니까요.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큰 공허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서서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마력이 있는 거고요. 성이라는 마력이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권력이라는 마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차드 포스터 돈, 섹스, 권력 얘기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실상이요, 예수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든 인생이 되어지니까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대만은 이름부터 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대만. 사람이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는 거라. 예. 골로새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 가니까 갑자기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지금 누가복음 22장 24절 베드로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받습니다. 정말 충격받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것도 지금 충격입니다. 6월절 주님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자식들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 형님들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누가 크냐 다 서장훈보다 다 작으면서 다 지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긴 자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너무 울리지 않습니까? 새끼들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 형님들 정신 못 차리고 막 시절에 막 그 자리에서도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했더니 예수님이 막 그냥 샥 정리해 보잖아요. 야, 나 섬긴 자로 왔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형님들 못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안 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쭉 얘기했는데 31절에 콕 찍어 얘기하죠. 콕 찍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형님 아닙니까? 베드로 형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요 말씀 미리 아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한 베드로뿐 말고 이 제자들 다 사탄이 어떻게 한다? 박살을 내버릴 걸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3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는요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몰라서. 네 정욕을 쓰려고 구한 거 아니냐. 기도를 다시 점검하라. 선한 동기 하늘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뭐 주님 이름으로 다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됐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게 가버렸어. 시간이 너무 짧아.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한 3시간씩 해야 되겠어요. 40일 동안. 괜찮은 줄 아십시오. 4시간 안 하는 걸로는. 그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 형님이 딱 뭐라 하냐면 그가 말할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만 한 거야. 각오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각오만 했어. 각오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짜라란 그래갖고 넘어갑니다. 자 54절을 봅니다. 54절. 자 누가복음 계속해서 22장인데요 54절 이후를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누가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 베드로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 하니 베드로가 1차 부인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둑이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거리가 나와 있지 않은데 부인하면 할수록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점점점 도망갈 준비를 해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베드로 형님 못 주무시겠다. 하도 내가 까가지고. 베드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6장 57절이죠. 그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결말을 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처음에 하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맞습니까? 쭉 했는데 69절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인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 하거늘 모른다 캐죠. 그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71절에 어디까지 가요? 앞문까지 나아간 이렇게 했죠. 아까 집들에 있다가 갑자기 앞문까지 나가고 이거 큰일 났어. 위협을 느끼는 거라. 잘못 말했다가 여기서 나도 같이 잡히는 거라. 누구랑? 예수님이라. 뭐라 했는데 이 형님 내가 오게도 죽는데 갈 길을 각오했습니다. 각오는 언제든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라. 각오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행함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이 그 믿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70절에는 부인했는데 72절은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왜요? 잘못 얘기하면 빨리 들어간다니까. 무조건 아이락 해야지. 그랬더니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74절 뭡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렇게 되죠. 강도가 더 세지죠.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할 준비하고요? 도망갈 준비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의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제가 왜 보자 했냐면 오늘 여러분은 못 잔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자, 60절 봅니다. 60절.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 하고 아직 말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닭 운 건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별표 치세요. 별이 5개. 혹시 영어 성경 있습니까?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He looked straightly. 맞나? GHTI가 아닌데 뭐 straightly 뭐 그렇게 치고
근데 오늘 왜 영어가 안 되지? at him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he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 힘은 누구요?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요? look at 이거죠. look at은요,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straight 틀리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요? 저 앞문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요? 가야바 뜰에 있는데 계속 멀리 도망가서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를요,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잘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베드로 3번 딱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저 문 앞에 있는 베드로를 그대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누구하고 마주쳤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는지 오늘 묵상하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래서 잠 못 잔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내 말 맞지? 너 부인한다 했잖아. 아니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비겁하게 자신을 모르는데, 아까 저주하고 막 부인하는 막 악담을, 여기는 저주지만 막 욕하고 쌍욕하는 거예요. 나 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른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닭이 울죠. 예수님 쳐다보시는데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래 내 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눈빛이 제가 딱 마주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말이요,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림 그려서 봤던 예수님의 얼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면 영적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지금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영이 있죠, 그죠? 내 영이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뭘 알고 있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 장면이요, 그냥 해서 그렇지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육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걸 혹시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생겨서 봤다라면 일단 그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물론 환상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고 직접 말씀하시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요, 육신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냥 보고 있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맞아요. 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얘기가 뭔지 모르는데 알면 맞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는 걸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눈에 팍 보여져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은사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하면요, 그 주님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 보이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제가 바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알아요. 그냥 압니다. 그런데 주님 눈 마주치는 거요, 아주 강력하게 마주칩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향유옥합 사건 때 제가 구경꾼으로 있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 계시고 우리 마리아 누님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다른 제자들은 안 보이는데 누가 보여? 가룟 유다가 보이더라고. 오, 그렇구나. 보인다니까요. 이 보이는 게 이 그림 그리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쳐다보는데 제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확 오버레이 되면서 내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 순간 엄청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게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이 제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 깨져버려요. 거기서 대성통곡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영어 본문 보고 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스트레이트 제가 잘 못 썼지만 와, 이 단순한 He looked straightly at him 이 여기에 팍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베드로가 누구냐? 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제가 주님하고 눈 마주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했는지 아세요? 일본 눈을 싹 피했어요. 제가 못 보겠더라고.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주님한테 죄송해가지고요, 눈을 보면요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갖고 일부러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상황에 지금 주님하고 살짝 눈이 마주치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숨을 확 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 쳐다보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 볼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요, 말씀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 상황을 경험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님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하죠. 회개가 능력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주님 직접 오셨잖아요. 갑자기 이 주님이 지금 내만 있는 게 또 아니고 지금 뭐 요한이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내한테 언니 내 사랑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활짝 뛰겠지. 근데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 아까 누가복음에 사탄이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기도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했으니까 네가 나중에 어떻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가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면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 부르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해내고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죠. 목회의 성공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도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될 때 되는 것이다.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계속 영업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영업하잖아요. 집 보러 다닐 때도 영업하고 막 어제 처음 전화 통화하고 오늘 만난 사람한테도 영업하고. 왜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총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목사님 눈을 보니까 확신에 차 있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할 때 확신에 찬 눈빛을 봤대요. 당연하지. 난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들 그 친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증명하노? 계신 걸 내가 뭐 굳이 저그들이 증명하라고 증명하나?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있는 걸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계신 분을 어떻게 이분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는 내가 있는 걸 확실히 아는데, 내가 이분이 확실히 계신 걸 확실히 아는데 뭘 증명하고 말고 어떻게 하냐? 내 밑바닥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양 올라올 때, 10년 전에 안양 올라올 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살던 인생이었는데, 안양에서 살던 인생 11년, 12년, 13년, 14년, 4년 다 정리하고 15년에 충주 내려갈 때 있던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어차피 까먹은 없는 거, 나머지 있는 거 뭐 주님한테 다 들이부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충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게 하셨잖아요. 저 우리 교회 자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다. 뭐라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안다. 담임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여기서 왔다.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를 주시고, 사택이 필요하니까 사택을 주시고, 나는 이 모든 일에 돈 한 번 얘기한 적 없다. 제가 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다 헌금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동받는 사람이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합니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수준 낮은 겁니다. 제가 돈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감동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헌금해야 되겠다 감동받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수준 낮은 거예요. 제가 사택 지금 할 때도 지금 이게 몇 억이 들어가는 돈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감동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너네 교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가만히 앉아서 좋은 거 편한 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 예 맞아요. 돈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난 뭐가 화가 나냐면요, 왜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당신들의 교회인데 당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택의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감동받는 사람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다행이다. 돈이 다 됐단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 보면서 수준 낮은 줄 알아야 돼요. 수준 낮은 줄.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교회입니까? 어른들이 됐으면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댁들이 헌금 안 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왜 남의 교회 교인들이 돈을 갖다 주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냐고. 담임 목사 그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힘들다고.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너의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요? 담임 목사 죽으라고 설교하고 그래갖고는 시간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준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제 교회입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전부 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없어가지고 남의 교회 성도들이 제가 밝히지 않았지만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내보다 있어 더 있는데
담임 목사 카드 3호 카드 올인 날 때까지 다 끄어가지고 내고 있는 상황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왜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하면 부담 느끼잖아. 그래서 지금 계약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 다 털어넣었기 때문에. 제발 좀 잘하세요. 제발 좀 잘하세요. 잘하기 원하잖아요.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더 좋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 사랑해 보세요. 이 교회를 사랑해 보란 말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놓고 얘기하죠. 베드로처럼 주님 그런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돌려치지 말고 직접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 그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위기가 싸해도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그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뭘 받겠다는 겁니까? 해봐야 맨날 징징거리는 기도밖에 안 하는데. 잘하세요. 제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제발 좀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마다 주일마다 6번씩 7번씩 예배 드리면 제가 멀쩡할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 맨날 이거 지금 설교하는데 못 갈라지고 있는데 세상에 오늘 내가 화가 났어요. 다른 교회 성도가 내 못 갈라지는 것 때문에 뭐 약을 보냈더라고. 목에 좋다고. 목사님 말씀 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괜찮습니까? 하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왜 당연한 걸로 알아요? 이건 진짜 섭섭한 거예요. 너네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게 올 때마다요. 이거 지금 뭐 구독자 몇 명도 안 되는데 너네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거 올 때마다요. 저는 화가 나요. 그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감사한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내 영혼을 갈아놓고 내 인생을 갈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생명 걸고 일을 해봅시다 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목사님 괜찮습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맨날 괜찮다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이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비 내 심정으로 내 자식들한테 가야 될 게 너의 자식들한테 가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채원이도 있고 정환이 있고 정원이도 있지만 최대한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소외감 안 느끼려고 여기 부모님 안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뭐 잘해주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빤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뭘 챙겨주려고 하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부담을 느껴요.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뭘 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자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회 말로만 됩니까? 밤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 아내랑 고혜진 목사가 잠도 안 자고 하나 큐티 코칭 해주고 너 사람 될래 안 될래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른들 큐티 코칭 일주일에 한 번 받으라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받고 큐티도 똑바로 안 하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냐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자라겠어요? 뭘 보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모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말씀 있는 모습 보여주고, 큐티 하라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는 큐티를 해야 성도라고 얘기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우리 직분 없습니다. 우리 직분 없어요. 그런 거. 아니 담임 목사가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큐티 하라는데 거기도 순종도 안 하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이 말씀에 지금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일을 묵상해 보세요 하면 묵상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죄송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애들 보통 애들 아닙니다. 맨날 모질한다고 뭐라 하지만. 요 사는 놈이 한 놈이 그럽디다. 맨날 보니까 채원이 정원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외식도 함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식사 함께 하라고 목사님 모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애가 줬는데 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이야 참.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작 어른들 뭐 합니까? 뭐 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큐티하고 그러고 와서 코칭 받으라고 그 제 아내하고 고혜진 목사가 여러분 코칭해 준 게 그 보통 일입니까? 모르죠. 죄가 드러나면요 감사하세요. 숨기지 말고 음란한 거 드러났으면 음란한 거 앞에서 우세요. 에? 교만한 거 드러나서 우시라고요. 죄를 드러내는데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거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랑 가면을 쓰고 큐티 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은 주님이 다 용서했다고 해놓고 당장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거 쪽팔려 가지고 숨기고 안 하고.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진짜 회개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셨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 똑바로 안 산다고 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엉망이라고요? 우리 잘못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 아내하고 우리 채원이를 보고 정원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도 그냥 말 안 해요.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나무 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으세요. 우리에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찔리는 거 있는 사람들요,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렇게 삽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게 그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가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주님하고 눈 마주치고 이 사순절 기간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죠. 거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양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을 듣기 위해 서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비겁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인지, 대답하지 못해서 자신 없어서 머뭇거릴 것인지, 거짓말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밤에 고민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법정까지. 주님, 그런데 자신이 거기 휘말릴까 싶어서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주님과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 주님과의 눈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봐야 합니다. 말없이 물끄러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과 측은한 마음을 담아서 그 제자를 보시던 예수님의 눈빛, 그것을 우리가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안한 밤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